전통적으로 교회는 매해마다 오늘을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잊지 않으시며 그의 인생의 변화를 주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오늘을 일컫는 이유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심이요, 오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바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의 열정을, 다시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았고 오늘로 이어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으니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수리아의 군주였던 안티오쿠스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 뒤에 붙였어요. 에피파네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현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왔으니 곧 수리아의 군주였던 안티오쿠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대가 바로 이 수리아의 영역 안에 있었고 그와 같은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65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이었어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제국이 확장이 되고 바로 이 수리아가 그와 같은 헬라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유대는 식민 지배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리아의 군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정치와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종교를 앞세웠으니 곧 자기가 신인 거예요. 저 휴전선 이북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김일성주의 체제죠. 수령입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에서 아세요? 수령이라는 이름은 김일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구호를 갖고 있어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 수령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게 영생불사인 거예요. 영원불멸인 겁니다. 그와 같은 체제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바로 이 군주에게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신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이 같은 체제 안에 유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저들은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안티오쿠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헬라화 정책의 일환이죠. 그런데 그 제우스 신상의 얼굴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안티오쿠스 자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기환하여 지어진 이 수룹바벨 성전에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황제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그 신상에다 제물을 바치게 했으니 거기다가 드려지는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다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 수리아와 헬라를 이걸 끝장내야 되겠다라는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던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이었습니다. 급기야 하스모니안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군사 반란을, 아니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니 이를 유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는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가정의 군사를 일으키고 여기 호응했던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내어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했으니 바로 이 탈환 기념 절기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22절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하누카 절기라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하누카 절기. 우리로 말하면 해방 기념주일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의 얘기였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지금 뭐예요? 수전절이 돌아온 거예요. 하누카 절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헬라는 물러갔어요. 헬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총독이,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들이 쪼개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여전히 수탈이 자행되고 억압이 자행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들어가신 그 성전, 돼지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새겨진 바로 그곳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가 마침 수전절, 오늘 유대 독립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마침 예수님이 성전을 거르시는데 솔로몬 행각,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건 회랑인데요. 회랑에 쭉 방들이 있어가지고 이 방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들어가서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필사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회랑, 솔로몬 행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다 남아있지 않으니까 외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통곡 외벽만 남아있으니까 이 복원을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솔로몬 행각,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공부하는 그 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유대인들이 24절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왜 썼느냐? 믿음의 명칭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황제에게만 쓰고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과 같은 겁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이 명칭은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붙여진 거예요. 당신이 정말 왕이야? 당신이 정말 유대의 왕이야?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바로 하누카 절기, 수전절, 이 헬라로부터 안티오쿠스로부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연전연승을 하고 우리 성전을 되찾은 날인데 진짜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둘러 엎자는 거잖아요. 다 둘러 엎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저는 이 일군의 유대인의 무리들은 거의 서기관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니까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예언서에도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저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의 제자가 되고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이와 같은, 그리고 로마에서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 유대 민중들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함께 마카비처럼 이거 다 둘러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내가 소원하고 내가 목적하는 일이 부합되어야만 인정하겠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조차도 내가 이해되고 나에게 소용이 되는 것이어야만 인정하겠다라는 모습은 아닐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기들의 정치 사회적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공연히 우리의 마음만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도 하나님의 거절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일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내가 좋으면 예수님, 내가 싫으면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으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록하고 적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우카 절기를 기억하며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 역사적 정황과 상황 가운데 로마를 끝장내 주기를 나사렛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본문 24절은 그렇게 안 하시려거든 우리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주라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2000년간 교회는 이어오고 보존하고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좋다 로마를 끝장내자 이제부터 끝장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선거 때가 되고 때가 돼서 돌아오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서 고개를 조아리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들어갑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뭐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쇼하고 있네. 오늘은 석가탄신일입니다. 불탄일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자훈이는 소방차를 끌고 지금 절에 가 있어요. 왜요? 불공들이로?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무슨 일 날까 봐.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 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참된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주님의 허락, 때로는 주님의 거절, 때로는 주님께 기다리라 하심이. 오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수전절에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런데 어떻게 로마를 저렇게 빤히 쳐다볼 수 있어? 그냥 둘 수 있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게 바로 그런 정치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 예배당 들어오는 거 그냥 두니까 그런 거예요. 뭐하러 들어오는 겁니까? 쇼하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생겨요.
우리 혹시 주일날 대통령 당선인이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내가 오라 그럴까 말 당회를 일단 해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받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슴 속에는 지금 로마를 끝장내야 된다는 정치 사회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저거 끝장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메시아가 아닌 마카비까지도 165년 전에 헬라를 끝장냈는데, 그래서 이 성전 찾았는데 당신 이 성전에서 거닐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예수님을 향한 당돌한 질문을 오늘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불교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정의 한 아버님, 한 남편분에게 제가 그 부인에게 또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오늘 석가탄신일 축하한다고 대사교회 담임 목사가 인사하더라고 전해주시고,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요?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비교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거 우리가, 누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신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는 그렇다면 내 양이 아니다라는, 다시 말해서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 목자이심을,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어린이날 마트에 장을 보러,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특히 그 장난감 코너 쪽에 그냥,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요, 희한하게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아빠는 잘 알고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제가 얘들아 부른다고 한 번은 쳐다보겠죠. 그리고 저한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닌데 내가 부른다고 누가 옵니까? 오늘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신앙가족들이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 들려요? 안 들려옵니다? 그러면 내 양이 아니다. 양이 아니니 목자도 아닌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목자를 말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야 될 목자를 말합니다. 저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듣고 따르기에 주님의 양,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삶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신년 초부터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많은 가정과 신앙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필사하는 곳에,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말씀 필사하실 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보통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렵다면요, 작은 부분들을 먼저 쓰시고 나중에 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가정예배서에 날마다의 매일 가정예배의 묵상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뒤에다 거기에 필사를 하셔도 노트를 갖고 계셔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로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대면 예배와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걸음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모를 은혜와 감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 같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져서 삶의 자리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목사도 어떤 성도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자녀와 함께 살아오는 동안 자녀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는 금방 반응을 합니다. 어이구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듣고 그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요 구원이심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이 주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수전절기에 한우카의 의미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빼앗을 자 없고 이 같은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을 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그 어느 누가 막으랴, 그 어느 누가 회방하고 그 어느 누가 멈춰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 사도행전에는 이 주님을 목자로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른 한 여인이 등장하니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바로 그녀 여제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 제자였다. 예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 이 유대식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녀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였다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런 그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슬피 울며 그녀의 시신을 곱게 씻어 다락에 뉘어놓고 그리고 서둘러 베드로가 있는 룻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울고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즉 다비다의 시신을 두고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베드로 사도요, 이거요, 다비다 그녀가 저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저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그녀가 어떻게 살았을, 예수 믿고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게 돼요. 많은 과부들이 겉옷과 속옷을 기워줘서 만들어주고 그거를 입혀준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던 이 다비다, 도르가의 이 같은 선한 보살핌들이 오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그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의 여인을 바라보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의 삶이, 그녀의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한 일을 심히 열심을 가졌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오늘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이어지는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되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귀하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와 이 같은 가정을 꿈꾸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담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이며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요.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좋은 부모님,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냅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 되는 것은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힘입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희생을 다하는 것에 부모의 역할을 설정합니다. 신앙의 부모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부모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세상 안에 유익하고 복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바람일지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마음과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의 자녀, 내 자녀이기에 아비인 내 말을 듣고 어미인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를 축복하고 가정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섬김과 돌봄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좋은 일꾼들로 반드시 세워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